그럼 주일 낮 예배 설교하고 예를 들면 금요일 기도의 말씀이나 도시락 같은 단편적인 그런 말씀하고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더 은혜가 되는 게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주일 낮 예배 설교가 예배의 비중상 더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왠지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난 금요일 뭐 기도회 설교나 무슨 도시락 같은 게 더 은혜가 되더라 하는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주일 설교에 비해서 짧습니다. 그게 짧다는 거는 다른 건 다 빼고 집중이 용이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주일 설교는 말씀을 전하다 보면 1시간 가까이 긴 강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하고 있다가도 중간에 두세 번 정도는 저기 정신이 미국이나 달나라에 한 번씩 다녀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알다시피 제 설교는 한 번 의식이 이렇게 탈출하고 나면 다시 돌아와도 쉽게 감을 잡지 못합니다. 잠깐 놓쳐버리면 연결을 시키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팟빵을 한번 다시 들어야겠다라고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팟빵을 듣고 있다가도 중간중간 딴 생각하다가 결국 의미는 놓쳐버리고 소리만 계속 들려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주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심기일전하고 이제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잡더라도 두세 번 정도는 이제 같은 경험을 반복하기가 일쑤죠. 그러다 결국은 이제 수면제로 사용하게 돼버리는 뭐 그런 형국이 돼버립니다. 아니, 목사님 그걸 알고 계셨군요. 뭐 그렇게 다 아시면서 고치시질 않나요? 그냥 깔끔하게 집중할 수 있을 정도만 조절을 좀 하시면 안 되나요? 이제 뭐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쯤은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자, 예를 들면 학생들이 있잖아요. 평소에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교과서를 학습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 이해하는 그런 공부는 교과서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주 들었다시피 무슨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학생한테 어떻게 공부했냐라고 물으면 교과서만 공부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죠. 그런 말 들으면 속에서 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럽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그러니까 학원도 다녔을 것이고 문제집도 몇 권 정도는 풀어봐야 시험을 치지. 어떻게 교과서만 보고 성적이 나올 수 있냐 그럽니다. 맞죠. 문제집을 풀어야 실전에 쓸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나 명심하여야 하는 게 모든 문제집을 아무리 열심히 풀어도 그걸로는 맞출 수 없는 문제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못 맞추는 그런 문제를 맞추는 사람이 비로소 수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최상위 레벨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은 교과서를 다 파악하는 그 학습을 해야만 생기는 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도회 설교라든지 어떤 집회 같은 말씀, 자, 그때 선포되는 말씀은 문제집과 같아요. 어떤 목적과 의도를 이미 가지고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을 놓고 거기에 적용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그 말씀이 실감이 있고 이해가 빠르고 그리고 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문제집에서 문제를 풀다가 저 뒤에 정답과 해설을 한번 슬쩍 보기만 해도 아, 이게 답이었어. 아, 이게 그거구나. 딱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선명하고 딱 떨어지는 그런 실력이 생기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일 낮 예배는 어떤 시험을 특별히 치르려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늘 해야 하는 그런 교과서 학습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주어진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어떤 기도회나 그런 특별 집회를 참석했다면 이미 속으로부터 뭔가 자기 상황에 대한 틀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머리 아파. 그러면 타이레놀이죠. 그거 먹으면 돼요. 이번에 배가 아프니까 활명수를 먹어야지. 그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레놀 한번 드시면 머리가 낫고 활명수 하나 마시면 속이 편하시고 그런 거죠. 자, 근데 주일 예배라는 건 대다수의 불특정 다수들이, 다시 말해서 온갖 족속들이 예배라는 신앙적인 의전을 위해서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상황을 이렇게 제시하고 나오는 경우보다는 주일 예배의 이 정서상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이 중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초신자도 있고 오래된 신자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등등 천차만별이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상황을 해결받고자 나오는 그런 특정된 공동체의 예배가 아닌 거죠. 그래서 기도회라든지 특별 집회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고로 주일 예배 때 설교는 일반적인 믿음에 대해서 교과서처럼 모든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원리들을 터치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이 교과서에 충실한 학생들은 이후에 어떤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 교과서를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 쌓아둔 그 기본적 원리를 학습한 실력으로 스스로 응용이 돼서 풀게 되는 것처럼
그 신앙의 영역에서도 평소에 교과서적인 그런 학습을 해온 사람만이 나중에 어려운 문제도 자연스럽게 응용할 수 있는 영성이 그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말씀은 타이레놀이나 활명수가 아니라 그냥 전체를 구석구석 강하게 하는 보약 같은 개념이죠. 먹어도 당장은 약효가 없어 보이는 그런 것이 보약입니다. 그러나 보약을 드시고 나면 머리 아플 일이나 배 아플 일이 애초에 없게 되는 거죠. 그냥 이제 이해를 위해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뭐 이렇게 벌써 이제 서두부터 길어집니다만 원래 교과서는 길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이순신 장군이 만든 배 이름은 이렇게 물어보면 문제집 몇 권 풀어본 사람은 거북선이요 다 맞춰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왜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씨름을 하셨나요? 이렇게 물으면 그걸 설명하시오. 그러면 그냥 백지로 제출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왜 깊은 씨름을 하는가? 그걸 알려면요, 이순신 장군의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당시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상황과 이순신이란 인물의 삶의 스토리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건 문제집에 설명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에 적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과서를 구석구석 다 읽어보고 이해를 다 할 수 있어야 드디어 그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응용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느라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요. 그러나 한 번쯤은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이라 여겨집니다. 자, 그러니까 주일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지금도 듣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쭉 이렇게 강해하듯이 설교하는 이유가 교과서에 충실하자는 거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설교하는 저의 모든 말씀 강론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참 자세한 본문의 설명과 깊은 이해를 제가 제시해드리는 그 궁극의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이 들을 때, 야, 이거 참 듣도 보도 못한 해석이구나. 이제껏 이해해왔던 개념과 참 많이 다르구나. 웬만큼 신앙 경륜이 계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왜 그렇게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토록 깊이 있게 전해드리냐 하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이건 이런 뜻이래. 저건 저런 뜻이었대. 야, 참 놀랍지 않냐. 야, 정말 그런 의미가 보니까 있었네. 그런 식으로 어디서 새로운 공식 하나 얻어온 것처럼 여기는 그 수준에서 끝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하나 더 배우고 더 깊은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무슨 열매를 낳는 것인가를 분명히 염두에 두고 따라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더 깊이 안다는 것은 지식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된 상태로 이 닥쳐오고 불어오는 모든 세상에서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바른 길의 선택과 그 길로 향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제가 주일에 성경을 깊이 있게 설교해 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들을 때는 당장 잘 실감이 안 될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는 그 시간이 만약 여러분들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기만 한다면 분명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근원적인 치료와 회복이 되어지는 시간이고, 동시에 악한 영의 통치를 나도 모르게 벗어나고 은혜에 붙들리는 신령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타이레놀보다는 보약이 훨씬 비싼 거라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라요. 이제껏 드린 말씀이 실은 오늘 이제 등장하는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해드린 것이기도 합니다. 염두에 두시고 잠시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사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표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큰 그림을 한번 조망하고 들어가 보겠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제 바로 이 표적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한 커다란 이슈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자, 오늘 9절까지 봅니다만 9절의 끝에 이날은 안식일이니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병자의 병이 고쳐진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게 아니라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는지에 대해서 트집을 잡기 시작하고, 주님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려는 그 모든 과정의 가장 큰 전제로 17절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폭탄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안식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듣고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깊이를 가지고 이 요한복음 5장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은 이 병자의 병을 고친 그 사건보다
이 표적을 통해서 뭔가 정말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참 길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표적이라는 건 사인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하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이 요한복음 5장의 표적 사건의 핵심 메시지는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사인하고 있는, 안식일을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차차 이제 다뤄나가겠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명절이라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뭐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뭐 초막절 등등 비롯해서 많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절기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뭐 추석이나 구정 쉬듯이 그렇게 지내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종교적 비중을 가집니다. 오늘 이 절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면 오늘 저녁 때쯤 가야 끝나기 때문에 이제 차차 다루겠습니다. 차차 또 나오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거 하나는 이제 분명히 알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건데 주님이 안식일의 개념으로 지금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그 주님을 향해서 그 딴지를 걸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처음 내뱉으신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거품을 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죠. 즉 안식일을 어긴 사실 때문에 율법을 어겼다라는 그 차원보다는 세상에 하나님과 쥐가 거의 동기동창이래 라는 말에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당시에 그 유대인들 앞에서 당신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 말을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여 줄 줄 알았겠습니까? 야, 하나님과 내가 같이 일하는 정도야? 난 이 정도 인물이야? 지금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 병자 한 명 고쳤다고 유대인들이 그걸 다 인정하고 끄떡거리면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니겠죠. 이 부분에 이제 본문은 다음 시간에 본문이지만 여기를 모르고 앞부분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일단 중요한 거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진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더 깊은 심정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뭐든지 그 안식일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다라는 거예요. 고로 내가 안식일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경을 교과서처럼 살펴야 될 궁극의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설치다가 엉망이 된 교회나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자, 그 율법이, 적혀져 있는 율법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면서 구전으로 전해지는 율법의 실용화, 즉 이게 미슈나라고 했는데 이 미슈나가 강력하게 적용되는 사회가 유대 사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식일도 그 안식일에 해당하는 미슈나가 전통적으로 많이 내려왔을 것이고 여기 얼마나 웃기고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화장실에 휴지를 보면 그 절취선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모르겠어요. 여러분 화장실 휴지는 그런지. 그러면 그 절취선이 있는 게 내가 필요한 만큼 거기를 끊어 쓰라고 있는 건데 유대인들은요 그 절취선을 자르는 행위도 안식일에는 일하는 범주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붙어 있는 거를 어떤 일을 하려는 목적으로 잘라내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걸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 날. 고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안식일 전에 화장실 휴지를 이렇게 미리 다 절취선을 다 잘라 놓거나 아니면 한 장씩 되어 있는 종이 냅킨을 사용한답니다. 참 웃기죠? 그게 유대인의 안식일 지키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게 참 감사한 겁니다. 이순신이 만든 게 거북선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깊은 씨름을 했느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안식일을 미슈나로 지키고 있는 저들에게 주님은 베데스다의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의 진정한 개념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통하여 그 절기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려는 그런 깊은 의도가 있음을 보라는 겁니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확대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런 거요. 자,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 고쳤습니다. 그걸 안식일에 고쳐서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해버리십니다. 안식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일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안식일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그 아버지의 아들인 나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이제 19절 이하부터 끝까지 강론으로 설교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19절만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죠. 표적 이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면서 이제 이 5장이 끝나는 끝에까지, 여러분 좋은 성경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빨간색으로 됐을 것입니다.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긴 강론을 하면서 5장이 끝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베데스다를 통해서 율법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뭔가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당신의 아들인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 이게 요한복음 5장의 큰 그림이 됩니다. 자, 이제 숲을 보셨으면 구체적으로 나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을 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이 명절이 뭔지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모릅니다. 학자들이 6월절이라고 하긴 한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명절인지는 몰라도 그 명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있었어요. 안식일은 7일마다 있는 거니까. 근데 그날에 병자를 고친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뭔가 일부러 더 안식일에 뭔가 병을 고치던 사역을 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건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소경도 고치시고 손 마른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려서 꼬부러져 있는 여인도 고치시고 등등 많습니다. 가만 보면 아예 작정을 딱 하시고 안식일에 고치시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이 안식일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요걸 이걸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한마디로 안식일은 이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신앙적 절기들의 공통분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술은 잘 모릅니다만 세상에 있는 모든 술, 막걸리, 소주, 맥주, 양주, 기타 등등 그 모든 술이 종류는 그렇게 많아도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알코올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죠. 그게 공통분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모든 절기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공통분모는 무조건 안식일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3대 절기 중에 오순절만 한번 봅시다. 오순, 오는 5이고 순은 10이에요. 50을 말하는 겁니다. 50이 어디서 온 거냐? 77이 49란 말이에요. 안식일이 7일이니까. 그래서 7이 한 번 더 곱해졌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이 49를 기념하려고 그 다음 50번째를 오순이라고 해서 절기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77절 혹은 오순절,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맺은 열매를 기념하여 매추절, 이게 다 같은 개념입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각각이 좀 차이가 있지만 영적인 흐름상 같은 원리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이라는 안식일을 밑바닥에 공통분모로 깔아놓고 모든 절기들이 생겨진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을 공통으로 깔아놓고 절기를 정하자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우리는 시대적 진리성이 한참 앞서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들이 해놓은 것을 지금 와서 비로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게 된 높은 수준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 거죠? 절기.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 커다란 의미가 부여될 만한 사건이고, 그리고 그 의미를 잊지 말고 계승하자라는 취지에서 생긴 건 아닙니까? 자,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런 절기들은 늘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과 함께 그 의미를 잊지 말고 계승해야 될 그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생겨진 것입니다. 그게 절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절기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안식일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 절기화할 만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천지 창조 사건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7일째 쉽니다. 천지 창조는 6일 동안 하셨지만 7일에 쉬는 것까지 포함하여 천지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쉰다라는 개념은 그 많은 걸 다 만드시니까 힘들어서 7일째 잠깐 쉬고 그리고 충전해갖고 다시 힘내서 8일째 열심히 일합시다, 이런 휴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온전하고 완전함을 선포하는 날,
그게 워낙 온전하고 완전해서 7일째는 아무것도 안 하게 하심으로 그 완전하고 온전한 걸 상징화하고 선포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가장 처음으로 기념하고 계승해야 되는 그 절기적인, 그 절대적인 절기의 뿌리가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모든 신앙적인 절기는 바로 이 안식일이 그 밑바닥에 서려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온전치 못한 병자들이 다시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정신 아니겠습니까? 병자들이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안식일의 정신은 온전함과 완전함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안식일의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절기들도 결국은 그 정신과 그 안식일의 고백이 실현되는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차차 다루겠지만 여러분 핵심적으로 보세요. 구원이라는 거, 이걸 온전히 이루는 의미에서 유월절이 필요하죠. 어린 양의 보혈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시작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온전함을 지켜내는 과정 가운데서 그 이루어져야 될 광야를 기념하여 초막절, 즉 장막절이 생기게 된 거고, 또 그 구원의 온전함이 열매로 드러나는 바로 그 사건으로 오순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는 그 주님의 열매가 된 바로 교회가 그때 비로소 탄생되는 것입니다. 절기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너무 많고 요한복음을 하는 동안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이제 차차 더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하여간 하나님만이 이 세상과 인간을 온전케 하신다라는 진리가 다른 모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그 진리가 가장 진하게 서려 있는 그날이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안식일은 절대 일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하는 그 모습, 그 모양을 취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엄청난 선포와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는, 그것을 상징화하는 그 최초의 기념의 날이 안식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 안식일은 이렇게 주일날 예배로서 이 영적 안식일을 고백하고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를 온전하게 이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과 약속을 내가 거부하겠다는 건데,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살 수 있겠습니까? 아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을 공통분모라는 모든 절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도, 아니 네가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네가 하는 것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뭐 잘만 하면 될 것 같지? 니들 보니까. 그리고 그거 조금만 더 면밀하게 하여 실수만 안 하면 이루어질 것 같지? 그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 생각할지라도 그 착각일 뿐이야.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네가 내 자녀냐? 네 일은 내가 한다는. 네가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냐? 네 인생과 운명과 네 구원과 너의 모든 삶 자체는 오직 너를 향해 부어주시는 나의 은혜, 내가 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고 복되게 하시려고요. 그겁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진리, 그것을 메시지로 전하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기 예루살렘 성벽의 구조나 무슨 이렇게 성전과 연결되는 부분 등 당시 예루살렘 성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의 외형을 좀 알면 이해가 쉽겠습니다만 그 외관을 잘 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지라,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예루살렘 성문들 뭐 그런 식으로 검색하면 상세하게 설명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은 그냥 팩트 자체를
설명하는 내용들이니까 다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참고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요. 필요한 부분만 짚고 가겠습니다. 자, 양문이 있다고 그래요. 양문은 양들, 그죠? 뭡니까? 우리가 키우는 양들. 우리는 안 키우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웠던 양들. 그 양들이 출입하는 문을 양문이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도 성벽이 있을 것이고 그 성으로 들어가는 것에 총 도처에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양이 출입하는 동쪽에 있는 문, 그걸 양문이라고 그래요. 자, 양이 왜 그 출입을 합니까? 제사를 위한 제물로 사용되는 양들입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끌고 온 양들, 그 문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양문.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친히 제물이 되어주신 어린 양 예수를 그 양문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의 우리가 베들레헴, 그러니까 떡집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집이라는 뜻의 그리고 은혜라는 말의 그 헤세드, 그래서 헤세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각이 있다고 하는데, 행각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기둥을 이렇게 올리고 위에 이제 지붕을 덮어갖고 그 안에서 뭐 태양도 피하고 비도 피하고 율법에 대한 강론도 하고 병든 자들이 거기 모여서 거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라요.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도 어쨌든 양문이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생각나죠. 양이 들어가는 문이니까. 근데 그 주님의 그 양을 의미하는 그 주님의 양문, 그 옆에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자체죠. 우리를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가 예수님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로 예수님은 은혜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기에 양문, 즉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곁에 은혜의 그 집이, 즉 은혜의 연못이 있습니다. 자, 뭔가 이게 어울려야 되는데 그 이름은 어울립니다만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어떤 거예요? 진짜 은혜가 맞나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주님이 대신해 주는 것이 그게 은혜의 사건인데, 베데스다라고 은혜의 집이라고만 해놓고 정작 내용을 살펴보면 은혜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성격으로 드러나 있는 곳, 거기가 베데스다입니다. 아마 여기 전설이 내려오는 곳인가 봅니다. 모르긴 해도 뭐 온천같이 뭔가 이렇게 부글부글 하면서 가끔씩 물이 동했나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물이 움직인다라고 쓰여져 있지만 옛날 성경은 물이 동한다, 움직일 동자를 써서 그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죠. 동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겐 더 익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온천에서 가끔 피부병도 낫고 뭐 그런 경험하기도 하는데 아마 그런 치유의 사건이 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근데 바로 그 베데스다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설정을 했냐 하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막 동하게 하면 그 순간에 뭔가 효험이 생겨갖고 거기 병자들 중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 물의 동함을 몸으로 체험하면 병이 낫는다, 이런 전설이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 전설에도 삼년고개라는 거 있죠. 그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 그래서 넘어진 사람이 속상해서 울고 있는데 어떤 똘똘할 아이가 와서 가만히 들어보더니 한 번 넘어지면 3년 사는데 한 10번 넘어지면 30년 살겠네요. 그래서 해결했답니다. 하여간 예나 지금이나 그 인간 사회에서 전설이라는 건 늘 있는 법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은혜 맞습니까? 베데스다가? 그 전설이라니까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그 베데스다에 서려 있는 그 내용과 원리가 은혜가 맞냐 이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모여있는 병자들에 대해서 뭐 많은 종류의 병자들이 있겠습니다만 요한은 3가지 종류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3절 볼까요? 그 안에 병자, 많은 병자 있습니다. 그 중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혈기 마른 사람은 중풍병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병자들 중에 다른 병자는 없었을까요? 뭐 다리 저는 사람이 아니라 손이 마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암 환자도 있겠고 뭐 하다못해 무좀, 아토피성 피부염 뭐 이런 것도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요한이 왜 굳이 이 3종류의 사람들만 언급했겠습니까? 지금 베데스다에서 자기 병을 치유받으려면요, 물이 막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딱 동했다 싶으면 잽싸게 먼저 들어가서 그 물이 동하는 것을 지가 먼저 몸으로 체험을 해야 낫는데, 이거 뭐 생각만 해도 얼마나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뭐 아픈 사람 한둘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3종류의 사람들, 맹인, 어떻게 먼저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 귀머거리도 있었겠죠, 병자들 중에. 그 귀머거리는 보이니까 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귀머거리가 아니라 맹인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다리 저는 자, 다리가 성취하는데 그거 어떻게 들어가요?
거기 손이 마른 자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다리 저는 자만 이렇게 예시를 해놨죠. 혈기 마른 자 중풍인데 어떻게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표현한 이 병자들의 공통점은 자기들이 혼자서 그 물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뻔한데 거기서 지금 뭐 하려고 여기 진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정말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 아닌가요? 아, 맞아. 정말 어리석네. 그렇게도 생각하시고, 이 사람들이 남이 아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은혜의 본질인 값없는 은혜 혹은 조건 없는 은혜,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죠. 어쩌면 가장 치열한 값을 치러야 되고 가장 분명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러분, 성한 사람들 사이에도요, 체력이 가장 월등해야 요 식당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서 물이 동할 때 자기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병든 사람이래요. 그 병든 자 중에 거기에 들어간다는 그 경쟁, 그 자체만으로도 그 너무 불쌍한 거 아닌가? 더군다나 지금 언급된 소경,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는 그야말로 병자 중에서도 더더군다나 그 안에 자기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데 지금 이들이 그야말로 뭐 하는 짓이에요? 그들은 전혀 그 물에 들어갈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그냥 물이 동하기를 기다립니다. 주님은 그 곁을 지나시면서 양문을 보셨겠죠. 거기서 구원을 위하여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구원과 복음의 은혜를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 문에 들어가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인간에게는 값없는 은혜의 길을 마련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은혜의 양문 옆에 마른 은혜라고 하면서도 가장 은혜 없는 모습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신 겁니다. 거기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픽업하십니다. 우연히 보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다양한 병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이왕 고치시려면 그중에 제일 위급한 병자, 막 지금 숨이 곧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좀 고쳐주시지, 왜 하필 38년 동안 앓고 있는 이 중풍병자를 택하셨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주님이 병자 고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대신 죽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은혜라고. 그거 알리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 고쳐갖고 병자들 살리는 목적으로 왔다면 좀 오래오래 100년, 200년 사시면서 하루에도 수백 명씩 병자를 만나서 병자들만 다 고치면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 됐겠네요. 또 그렇게 고쳐본들 뭐예요? 좀 이따 다 죽는데. 잘 생각하십시오. 왜 고치셨나요?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침받은 자체가 아니라 고침이 메시지가 돼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궁극의 사역은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급한 사람 먼저 고쳐주시지라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예수님의 깊은 섭리를 아신다면, 자, 그러면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선택하셔서 베푸신 표적은 당연히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기 38년이라는 기간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람 이름도 안 나오고 성도 안 나와요. 38년만 나와요. 왜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아마 다른 중풍병자들도 있었겠지만 1년 된 사람, 2년 된 사람, 40, 50년, 60년 된 사람 등등.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그 출애굽의 여정은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루틴입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간 거죠. 근데 광야를 보통 40년이라고 합니다. 왜 40년이 되나요?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세레 시내라는 말은 요단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 시냇물인데, 다시 말해서 요단을 건넜다는 말라고 보면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을 건너기까지 38년이래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갔죠. 전체가 40년이라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 그게 2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정탐꾼이 불신앙으로 빠꾸 받아서 이후 38년을 그런 식으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8년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요, 성경의 그 출애굽 사건들 보시면 처음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갈 때 벌어진 그 2년 동안의 사건이나 내용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빠꾸 해갖고 이렇게 돌다가 밑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요 38년의 기간, 이 기간 동안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벌어진 사건들보다 앞에 2년의 기간 동안 벌어진 사건들이 훨씬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훨씬 많은 정도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그 2년 동안의 사건이 거의 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38년은 그 뭐 그닥 큰 사건도 성경에 기록된 게 없어요. 내용도 없고요. 뭐 특이할 만한 게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옮겨 다닌 지명 정도 민수기에 좀 나옵니다. 38년을 그렇게 지낸 이유가 뭐죠? 은혜를 놓쳤기 때문이죠. 시내산의 말씀과 시내산의 그 약속에 붙들리고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그 말씀과 약속에 붙들려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과 약속에 붙들리지 못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38년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게 은혜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그 결론과 선택을 지가 계산하고 지가 판단하고 지가 견적을 내고 지가 알아왔던 이성과 경험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땅을 정탐한 바로 그 결론과 선택, 말씀과 약속이 아니라 은혜의 힘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선택한 그 결론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토록 긴 시간을 저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황해야 되는 바로 그 모습을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그 참 거시기하죠. 당연히 낫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얼핏? 더군다나 지금 이 사람은 여기 베데스다 근처에 이러고 있는 거 보면 뭔가 병 나으려고 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얼핏 하게 돼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38년이 주는 의미가 제 가슴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주님의 질문이 다르게 들려서요. 너 이제 낫고자 하느냐가 아니라 너 이제 그만 헤매지 않을래? 너 이제 그렇게 사는 거 좀 그만하고 싶지 않냐? 저에겐 그렇게 들려왔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병자 중에 낫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특히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그거 다 버리고 자기들의 판단과 결정으로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바로 그곳 가데스 바네아의 비극,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옆에 양문이 있는데 거기에 어린 양이신 주님이 들어가시는데 바로 그 양문 곁에서, 바로 그 은혜 옆에서 물이 동하기를 바라고 누가 자기를 거기에 데려다 주는 뭔가 이런 액션이 나오면 내가 나을 거라고, 지금 은혜가 지금 옆에 있는데 여기는 은혜라고 이름만 붙여두고 오히려 모든 조건들을 다 구하고 있었던 이 병자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빠꾸 했던 그 38년을 묵상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달라요? 동일한 거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큰 울림이 있었어요.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요, 제가 17살 때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는데 이제 꼭 38년이 지났더라고요. 섬찟했어요. 아이고, 세월이란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저는 그 당시 한동안 세상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았어요. 정말로요. 버스를 타고 가면 하늘이 이렇게 보이죠. 그럼 하늘에 구름 몇 점만 봐도 막 눈물이 흘렸습니다. 뭐 어린 나이니까 뭐 우울증은 아니에요. 저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래요. 왜 갑자기?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 길가에 나무를 보고 이렇게 땅에 떨어진 곤충을 보더라도, 옛날 곤충을 보면 그냥 밟았는데 더럽다고, 그 작은 곤충을 보는데도 이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냐. 저를 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귀하게 여겨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고야 말리라, 그런 다짐들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어도 됐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방해할 수 있는 여건은 하나도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점점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충격의 감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약해지고, 보니까 또 죄성이 드러나고
또 이 세상이 다인 양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만족이 돼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못된 죄인된 모습의 내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 물론 이제 그래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뭐가 잘못인가에 대한 이제 인식은 적어도 하고 있죠. 그것도 참 감사한 건데, 어쩌면 이 말씀 앞에서 38년 된 병자가 꼭 내 자신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각성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바다를 갈라주시고 신의 산에서 말씀까지 주셨는데 그 구약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도대체 그들이 왜 그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 모양인지, 왜 그 모양이었을까요? 제 자신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냥 꼭 내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이 병자와 동일시되는 묵상 속에 있는데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음성이 저에게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근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과 동일한 심정과 동일한 원리로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이 병자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냥 두말하지 말고 낫길 원합니다. 그래야 될 거를 뭘 쓸데없는 말들 하고 있는 겁니까? 자, 물이 동하면 먼저 가야 되는데 내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서 잽싸게 먼저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간답니다. 지금 뭔 말을 하려는 거예요? 자기가 고침받지 못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금 말하는 그 내용이 이 병자가 1, 2년 아픈 게 아니라 38년 동안 아팠는데 도대체 이게 한두 번 일어난 케이스겠습니까? 한두 번 그랬다면 끝내, 못내, 안타깝고 저번에 내가 조금만 빨랐으면 날 도와주는 사람이 조금만 더 달렸으면 됐을 건데 내가 밀렸어. 그렇게 경험이 한두 번 정도만 있었다면 안타깝고 억울하고 그래서 하소연이라도 하듯이 주님께 말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지금 38년 동안 아팠어요, 이 사람. 물론 베데스다 주변에만 38년을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숱하게 이 38년을 그런 경험을 했고 지금 자기가 봐도 이게 지금 지가 할 수 있는 해법인가요? 가만 보면은 안 될 거를 지금 죽을 때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 천지 답답한 게 안 될 걸 죽을 때까지 하려는 거예요. 숱하게 많습니다. 사람들 중에 안 될 거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너 언제까지 이대로 살래? 이제 그렇게 다른 변명, 다른 핑계만 대고 그러는 거 좀 그만하고 싶지 않냐? 그러시는데 거기다 대고 이 병자처럼 저도 말입니다. 주님, 제가요. 아시죠? 지금 이런 문제, 지금 이런 상황. 알다시피 제가 이렇고 저렇게 해서요. 이거 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이 불합리하고요. 이거 억울하고요. 기타 등등 막 늘 그렇게만 핑계대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 이유, 그 원인, 그 조건, 그 처지 때문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저도 그렇고 이 병자도 그렇고요. 실은 이 사람 가만히 보면 지 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고 봐요, 저는. 정말 낫고자 했으면 38년 이런 식으로 살았겠습니까? 꼭 38년은 아닐지라도 지금 뻔히 자기가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이미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 뭘 기대하고 여기서 지금 어물쩡거리고 있는 거죠?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이런 거란 말입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아는데 끝까지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러고 있는 거. 그 유행가 가사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게 죄성이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그 진리를 자기 몸을 자기가 건사할 수도 없는 정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자기 의지에 얽매여 살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의지의 동물이구나라고 감탄하라는 말이 아니라 한없는 어리석음과 끝없이 덧없는 것에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나오는 이 병자의 핑계를 우리도 우리들의 삶에서 특히 신앙의 영역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갈등을 좀 하다가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지적해 나가면 너무너무 신랄해서 아프다 못해 견딜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생략하기로 했어요. 다만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적나라한 실상과 지적을 각자의 심령 속에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낫고자 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 병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자리라는 헬라어 크라바토는 지프로 만든 그냥 멍석을 의미하는데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허누란 거예요. 허누란 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자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되지, 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까? 뭐 분리수거 잘하고 가란 말이겠습니까? 크라바톤이 성경에서 쓰인 경우는 여러분 알다시피 친구들에 의해서 지붕을 뜯고 주님께 내려왔던 바로 그 사건에서 병자가 누워있던 상, 그게 크라바톤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병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말할 때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에서 크라바톤은 예외 없이 모두 다 병자가 누운 자리를 말할 때 사용됐습니다. 주님의 선포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그냥 중풍병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치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병자 같은 삶의 자리, 그거 들고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중풍병만 고친 게 아니라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너를 고쳐주지 않는다. 그거는 물이 동하는 거 백날 기다려봐라. 그게 너를 풀어가는 해법이 아니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무엇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느냐? 오늘 말씀 제목이죠. 물이 동하는 걸 기다리느냐?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땐 거의 다 병자들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물이 동하기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줄 서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립니다. 이제 저거 동하기만 하면 다른 애들 다 제끼고 내가 제일 먼저 잽싸게 뛰어들 거라고, 그러면 성공한다고 벼르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양문, 어린 양 옆에서 말입니다. 은혜를 옆에 두고 말입니다. 뭐죠? 자기가 병자인 줄 아직도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낫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다들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줄 서서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어두워져요.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고등학생 가방에서 마약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초등학생이 전자담배를 피기 시작한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방에서 마약이 안 나올 거라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발각된 그 학생들만 소수의 특정한 딱 그들만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계신가요?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은혜와 멀어지면 미성년의 자녀들은 자동입니다. 근데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시죠? 물만 동하면, 거기로 잽싸게 들어가기만 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시죠? 그것만 성공이라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 자녀들의 관심을 쏟고 있는 게 뭐예요? 옆에 있는 양문은 염두에도 안 두고 물 동할 때 들어가야 된다. 애타게 벼르고 가르치고 그것만 지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교회에서 혹은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이 시대를 극복하려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만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연락하고 그러는데 양문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내 자식은 양문 은혜 말고 물이 동할 때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요걸 은혜라고 여기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 여러분은요 영적 가데스 바데아에 서 있는 겁니다. 거기서 38년을 낭비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여기서 38년 준비하고 거기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고, 왜 예배를 코로나로 인해서 요리조리 피하고 살면서 합리화하시는 거예요? 누가 모여서 서로 침튀가면서 병 걸리라고 그랬습니까? 안 모여도 돼요. 예배 드리라고 그랬죠. 예배. 안 그래도 예배가 별로 안 내켰는데 잘 됐다, 이참에 쉬자, 그러면 곤란합니다. 마귀가 다 그렇게 몰고 가잖아요. 지는 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도. 특히 자녀를 두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젊은 가정들 좀 더 유념해 주시고요. 정신 차려요.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제2세대를 제가 염려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부분만 좀 특화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 한번 총체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우리들의 병은 베데스다에 못 들어가서 고치지 못하는, 그 연못에 들어가지 못해서 못 고치는 게 아니에요. 38년이라는 시간은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기간이고 신의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던지지 못하는 불신앙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고치지 못했고
고칠 수 없으며 더 중요한 건 고쳐지지 않는 그 방법을 끝없이 되풀이하고 산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끝없이 핑계와 변명으로 지금을 합리화할 궁리만이 가득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만 고치고 이것만 바뀌면 된다고? 안일하게 궁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일어나 삶을 통째로 일으키라고 명하십니다. 네 삶의 자리, 은혜를 모르고 쓸데없는 것 의지하고 낭비했던 그 병자의 자리, 그거 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소경, 다리 저는 자, 중풍병자가 뭐예요? 보지 못하니까 소경, 걷지 못하고 다리 저는 자, 걷지 못하니까 중풍병, 움직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배 중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능력이 되시기를 바라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 그래서 우리는 소경부터 고치셔야 됩니다. 너의 눈이 뭘 보고 있냐? 물이 동하는 거 보려고 하지 말고 은혜가 동하는 걸 보려고 해라. 은혜가 동하기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베데스다가 아니라 양문이 되는 주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 걸어간 사람만이 전설이 아니라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받은 사람만이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는 역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병자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행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